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하시겠습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아내를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이름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주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으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들고 와인도 많이 마르리라.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을 계획하지 내가 머리가 되어 너의 마음을 타이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취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마음을 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눈으로 옷을 조시하며 그냥 눈에 들어오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말씀하시고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히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제목답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12사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행하면서 많이 도왔던 의사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누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하면서 뒷부분에 누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표현들 겨우 성경에 요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에 2번, 3번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누가를 생각해 보면
이 서신은 이게 서신입니다. 예. 데오빌로라는 어떤 직책이 꽤 높은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후편의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의 이 땅에 오심을 아주 상세하게 꽤 길게 서술해 놓았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생부터 나오는 것은 또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6개월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탄생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세례 요한의 공적인 생에 세례를 베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에도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뿐이다.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앞서서 한 인물이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할 인물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역시 그 친정 집안도 레위 가문 아론의 자손에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런 때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제 네 아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붙여라. 그렇게 천사가 분향하고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랐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너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은 너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즐거운 소식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네 아이가 태어날 동안은 앞으로 말을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또 전해준 이야기가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태어날 것이고 또 옛날 나시린처럼 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포도주까지 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가운데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나올 시간이 돼도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웬일이야? 분향하는 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딱 끝나면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막 안 나오니까 염려도 되기도 하고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말도 못하고 막 손짓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신령한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백성들은 돌아갔는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일러준 그 예언에 따라서 그날부터 아내가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다고요? 세례요한은 이미 예언된 인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와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라고 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있는 세례요한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이 오실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누가는 그가 탄생하는 그 상황까지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나도 그런 식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적어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하는데 이게 서론이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 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 것을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태를 역사가가 요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기록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었고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지금 기록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말라기에도 예언했고 여러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내용을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누가는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면 고린도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복음 전하겠다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도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런데 누가도 뭐 12사도에 해당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도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를 기록할 때에 이미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이루어진 사태, 그것을 내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을 누구누구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어떤 동네 가니까 김某某 씨의 장남 누구누구가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결혼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고 축하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축하한다는 것은 그게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겠구나 라는 이야기겠죠. 건강진단을 병원에서 세밀하게 받았는데 병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소견서, 의사의 소견서.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 양호, 정상, 양호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는 너무 달라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또 사도에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즐거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근데 그 즐거운 소식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는 달라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장사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복권이 많이 팔린대요. 복권을 왜 삽니까? 당첨되면 엄청난 돈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뭐 1등 정도 되면 평생 벌 돈을 한꺼번에 그냥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사람들이 알리지도 못해요. 내 거 빼앗아가려고. 이 세상에는 그런 종류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는 데는 너가 돈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쁩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들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감격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내용들을 보면 믿음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훑어보면 뭐 그게 기쁜 소식이야. 차라리 주택복권 1등은 안 되더라도 한 3등이라도 당첨됐다 하면 네가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일 텐데 이런 마음을 갖죠. 어쨌건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천사에 의해서 예언된, 사도에 의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환한 마음, 성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그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소개할 그 어떤 분이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어그러뜨릴 대로 어그러뜨리고 삐뚤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동생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한 집에 사는 건 아니고 같은 동 아파트에 이쪽 저쪽 이렇게 동생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집이 멀어서 어머님 생신 되면 뭐 평일날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데 이웃에 사는 동생 부부가 어머님 생신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서 형인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 안 본다. 그럼 뭔가 지금 어그러진 거예요. 그죠? 네. 뭔가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거 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거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고 백성들도 뭐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보살피도 않고 남의 나라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하나님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삐져있는 이런 상태,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져 있는 이 상태에 누가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전하는 내용이 이제 아버지 마음이 풀어져서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삐진 마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돌리도록 할 인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 맞아요. 세상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어그러져서 등 돌려도 좀 불편한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그러면
이건 지옥 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화를 잔뜩 나도록 만들었으니까,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선한 마음을 풀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도록 할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거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유쾌한 소식, 흥겨운 소식,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땅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름까지 정해주고,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엄청난 일을, 이 태어난 아이, 아직도 엄마 아빠가 생산도 하지 않은 아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그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산해서 그 아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손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제가 옛날 복음 모를 때, 다른 주님 섬길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때 보험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욕망이 많아서 중학교 그럴 때부터 막 부흥사 따라다니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주위의 환경에서는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나를 성공시킬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막 빛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복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 뭐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원 가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중학생 이런 애들이 사실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유일한 빛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어요. 부흥 강사하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과am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모친의 배 속에 있으면서 주가 그 성령 충만하게 해버렸어요. 이거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알았던 기존 엉뚱한 교회에서 보험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게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요청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은 사람 마음이. 나 쟤한테 선물할래. 그러면 그게 선물로 받는 거지. 나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몰라.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선물 받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밴드에 보니까 5월 8일 되기 전에 한 여자친구가 나는 우리 두 딸한테 이미 무엇이 선물이 필요하다고 문자로 보냈다. 요즘은 그래 안 하면 아들 잊어버리고 안 준다.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야 네가 참 현명한 엄마네 그러면서 문자 보내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뭐 인간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물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준다는 의미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주시는 자로 말미암음이 선물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왔잖아요. 뱃속에 그냥 있는데 얘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좋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기도해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했겠습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하나는 미움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모든 게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펼쳐질 뿐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의 환경, 내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편할까 불편할까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 같은 인물들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고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신약에서의 성령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심겨졌으니까 세례요한은 입만 띄면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도록 이 세팅이 됐어.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나는 쇠하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흥하여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그냥 지음 받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가셨어요. 갔어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쯤 되면 자기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가 어릴 때 성령 충만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성령 충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보험사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30몇 살 살고 목땡강 해서 죽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은 이 세례요한은 너무나 화려하게 젊은 시절에 목 잘려 죽었어요. 물론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애도 못 낳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아기가 없는 것을 죄로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구나. 그래서 이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도 보면 수치를 25절에 보면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임신하고부터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사실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애기도 못 낳았고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 나이 많아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애도 못 낳고 남들부터 뭔가 이렇게 좋은 저 가정은 축복받았다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 아닌
그런 식으로 찝찝하게 살아가는데 천사가 와서 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그러고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젊은 나이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참하게 생애를 끝나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분의 선물이 육의 관점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썩을 인생 썩는 거 하등에 관심 기울일 일이 아니에요. 죽을 흙이 죽어가는 것이 오래 나이 살다가 죽는 거 일찍 죽는 거 그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너희들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다.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씨앗이 뿌려지지.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거기서 다 해체되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어떤 나오는 것을 똑같이 심는 건 아니야. 심는 것과 나오는 것은 전혀 달라.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사과가 씨앗이 떨어질 때는 사과 모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썩어질 육이 심어져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 너 썩어질 몸과 전혀 다른 몸이 태어나는 것이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썩는 걸 왜 억울하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썩어야 돼요. 이거는 씨앗으로 형체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주님께서 예비한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향하게 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육이 젊은 나이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목 잘려서 죽었어요. 어쩌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보다 목 잘려 죽는 게 더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썩을 육신이 심어지고 영원한 새 생명이 새롭게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비참한 건 아니잖아요. 곱게 잘 살다가 크게 앓는 것도 없이 작은 잠질에 이렇게 죽어간다. 그게 아름답습니까?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이미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이걸로 부활하지 않아요. 내 이 얼굴로 부활하지 않아요. 내가 인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코도 좀 세우고 쌍꺼풀도 수술하고 뭐 요 턱도 조금 집어넣고 했는데 주님 부활하면 내 성령 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성령 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아이고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내 식구 내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해가지고 또 남편 만나면 아이고 우양했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내를 5번, 6번 바꿨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 됩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미안합니다.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 육신의 결혼의 제도가 없습니다. 예.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일찍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만나다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네 아들 내 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이 땅의 생각으로 연장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썩어질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버려지고 난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니까 이것과의 연장으로 자꾸 뭔가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만
천국에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 했는데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차가 작은 거 조그마한 소형차 없고 대형차만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차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지하주택 그런 거 습기 차는 데 없고 고급 맨션만 있다 하는데 천국 맨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 기쁜 소식을 접하기 이전에 현재 나의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 느껴지기 전에, 들려오기 전에 현재의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싫어서 등 돌린 상태인 이런 관점에서 기쁜 소식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상태에 있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란 주님이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고 지옥불에 멸하시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이 웃는다는 소식 말고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이 내 원하는 건 안 준다고 미워서 못 사는 이런 상태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돈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옥불에 멸하셔야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주님과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죠. 여기는 세례 요한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돌이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이니까 어쨌든 이제는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웃음이 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보내주매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운을 뗐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죄 까닭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계획을 이제 때가 되어 실현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그 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을 인해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